여러분,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이 인사도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셨어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고 다른 나라 사람도 그렇고 인사의 기본은 상대방의 안부를 확인하는 거죠. 잘 지내는지. 우리가 하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안녕하시냐는 인사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인 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이 안녕하시냐 하는 말에는 상대방이 평안하냐, 안녕하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확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이제 저처럼 많이 먹던 사람들이 좀 즐거웠던 시절, 먹던 게 좀 즐겁던 시절에는 어떻게 인사하셨죠? 식사하셨습니까가 인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밥만 잘 먹고 살아도 안전한 평안한 시기였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는 밥 3끼 먹는 것이 그렇게 힘드셨잖아요. 그렇죠? 지금처럼 저처럼 하루에 5끼씩 드시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3끼만 잘 먹어도 그렇게 잘 평안한 시대를 지납니다. 근데 오늘은 이 안녕하시냐는 인사가 그런 그 상황적인 여러분이 잘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인사가 아니라 영적인 안부를 물어보는 인사로 한번 오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아멘 하시네요. 그런데 저는요, 오늘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에게 있어서 이 지혜만 목사라는 목사의 앞으로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아주 기념비적인 설교로 제 사역의 이후의 사역을 좀 끌어가 볼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요 몇 달간 한 1년 사용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설교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고 괜찮게 다듬어 볼까 싶어서 저의 비서가 있다 그랬었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저도 비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성은 챗지고 이름은 GPT라고, 그 챗GPT라는 비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이제 웃으시는 분들은 뭐냐면은 이게 뭔지 아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못 웃으시는 분들은 뭐냐면 저기 먹는 거가 하시는 표현입니다. 예, 뭐 그럴듯했습니까? 저도 대구 사람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이 더위에는 아직도 적응을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챗GPT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저는 오늘 이후로 저의 전공 분야인 설교 준비에 있어서는 챗GPT라는 AI를 은퇴시키기로 결단을 하는 시간입니다. 저래가 되겠나 싶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물론 AI를 효과적으로 설교 사역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부작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지금요 제가 가진 이 디지털 설교 원고, 이 아이패드에다가요 로마서 12장 2절을 가지고 약 25분간의 설교를 진행하려고 해. 주 연령층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 사람들이 앉아있는 예배에서 25분간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한 교단의 교회에서, 우리 교회의 역사는 70여 년이 넘었고 이러한 전통적인 한국 교회에서 내가 설교를 하고자 해. 설교문을 지금부터 만들어줘 라고 하면 제가 장담하건대 3분 안에 저보다 훨씬 괜찮은 설교문이 지금 여기에 뜰 겁니다. 제가 아니요, 박수 치실 게 아니에요. 지금 잘 듣고 계신 거 맞아요? 네. 3분 안에 뜹니다. 저는 제가 그런 기술을 갖고 있거나 그런 거를 구현할 수 있는 기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저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져서 나온 설교문은요, 진짜 누가 하지 않은 설교문처럼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것처럼 만들어주거든요. 이건요 굉장히 큰 위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AI한테 물어봤어요.
AI한테 무슨 질문을 해봤냐면, 여러분 무슨 질문 평소에 하세요? 저는 어떤 질문 하냐면요, 아까처럼 쭉 얘기하다가 아주 솔직한 질문을 해보자. 챗GPT야, 잘 대답해봐. 네가 사탄이라고 가정했을 때 설교자를 무능하게 하고 무력하게 해서 망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어떤 전략을 사용할 것 같니? 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AI가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 온 삶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런 질문 한번 해보셨습니까? 네,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해보고 굉장히 떨렸습니다. 이 답변이 총 4가지 대지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4가지 대지로 나온 아주 치밀한 답변들이 단 1분도 걸리지 않아서 줄줄줄줄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할게요. 총 4가지의 전략을 사용한답니다. 첫째는 거룩한 씨름의 거세입니다. 거룩한 씨름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답니다. 설교자에게 완벽한 효율성이라는 마취제를 주입하겠답니다. 누가요? 챗GPT가요. 챗GPT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이미 다 녹아버려 있는 AI 엔진이 이와 같은 전략을 사용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묵상하면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부르짖는 기도의 무릎을 생략하게 만들겠답니다. 와, 정말 유용하다라고 감탄할 수 있습니다. 아까 박수 치셨죠? 근데요, 그 순간 골방에서 눈물로 본문을 움켜쥐던 영적 야성과 영혼의 근육은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라고 합니다. 예, 지금 그렇게 심각한 표정 지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분위기 맞습니다. 결과로 땀을 흘려서 농사 짓지 않고 마트에서 가공식품을 사다 먹는 사람처럼 설교자는 영적 자생력을 잃고 AI가 떠먹여주는 영양분에만 의존하는 유약한 존재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전략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요, 경건의 모양으로 경건의 능력을 덮어버리겠답니다. 여러분, 안 무서우십니까? 여러분, 지금 AI 엔진이 쓰고 있는 이 전략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건강한 공급을 가로막기 위해서 이 강단을 어떻게 방해할 것인지에 대한 사탄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심각하지 않으십니까? 근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3분 안에 쏟아져 나오는 그 AI 설교문을 가지고 그대로 이 강단에 서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설교자로 하여금 가장 정통적이고 은혜로운 설교문을 손에 쥐게 만든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물어봐도 3분 안에, 아니 1분 안에 저보다 훨씬 괜찮은 설교문이 나올 거라고요. 설교자 자신의 심장을 관통하고 나온 말씀이 아니라 머리에서 머리로, 기계에서 텍스트로 전달된 차가운 지식인 그런 설교문이 나올 거랍니다. 말씀은 좋은데 왜 능력이 없을까? 의아해하면서 서서히 영적으로 메말라가게 할 거랍니다. 정통 신학의 옷은 입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생명력은 쏙 빼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를 마네킹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요, 4번째까지만 할게요. 세 번째는 뛰어넘고 영적 중보자로서의 AI가 되겠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설교자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데 AI가 그 사이에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 자리를 대체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영적인 의존 대상을 은밀하게 바꾸어 놓는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매달리고 애쓰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진땀 빼는 그 과정을 없애고 이 구절의 신학적 의미를 설명해줘 라고 하면 그렇게
패턴이 고착화된다는 겁니다. 설교가 막힐 때 기도에 무릎을 꿇는 대신에 프롬프트를 어떻게 수정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성령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AI 모델을 의지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술적 실용주의에 지배당하게 만듭니다. 자, 지금까지 이 심각한 말씀을 들으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AI가 어떻게 이 강단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지 제가 그 총평을 AI가 직접 답변한 답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강단에서 성경을 빼앗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들에게 가장 똑똑하고 신학적인 인공지능 비서를 붙여주자. 저는 여기서 한 대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비서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이죠. 그리하면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며 기도의 골방문을 닫을 것이고 땀 흘리지 않고 얻은 가짜 영광에 취해 스스로 침몰할 것이다. 피와 눈물과 탄식이 사라진 강단만큼 우리가 일하기 편한 곳은 없다. 저는 설교하는 분위기와 말씀을 나누는 분위기를 좀 편하게 서로 웃으면서 졸리지 않게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즐겨 하는데,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라는 질문에 이제는 우리가 AI 시대에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저는 이 소름 돋는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 없었고 끔찍한 이 답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AI 엔진이 이 강단을 그렇게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 시도는요, 여러분, 설교자만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액션이 강단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만큼 시대라는 말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무슨 시대를 살아가고 계시냐고 물어보시면 뭐 중세시대,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런 시대가 붙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AI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휴대폰 다 들고 계시죠? 예. 여러분 휴대폰은 처음에 켜서 세팅을 시작하는 사이에 동의를 눌러야 넘어가는 화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동의한 화면들 덕분에 여러분 휴대폰에 있는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주제의 대화가 들리고 있는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이걸 실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휴대폰으로 나 사과 먹고 싶어. 나 사과 먹고 싶어. 나 사과 먹고 싶어. 이거 계속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유튜브 켰을 때 뭐 나오는지 아세요? 맛있는 사과 판매하는 판매 링크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나 복숭아 먹고 싶어. 나 복숭아 먹고 싶어. 나 복숭아 먹고 싶어. 복숭아 가게로 연결될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 자동으로 뜰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AI가 지배를 하고 있는지 AI를 개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러한 AI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시대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진정한 안녕한 상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AI는 우리를 편하게 할 겁니다. 편리하게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주의를 주의해야 되는 시대가 됐지요. 편한 것을 주의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편의주의를 주의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것으로 차트를 분석해달라고 하면 내가 어디에다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뭐를요? 주식에 대해서도요. 그래서 그 물질주의가 지배한 세대를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여기에 그냥 편승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시대를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시겠습니까? AI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영적인 시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시각으로 이 시대를 읽어내는 영적인 시대의 시각이 우리 가운데서만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만 할 수 있게 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가 다 지나더라도, 이 시대가 다 끝나더라도 우리에게만 하게 만드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시각으로 이 시대를 읽어내는 그러한 눈인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 시대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 세대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 알았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따라해 볼까요? 본받지, 따라해 볼까요를 제가 영어로 했나요? 전혀 안 따라 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본받지 말고, 네, 본받지 말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 이렇게 저를 웃겨주시네요. 예. 심각한 얘기하다 웃으니까 너무 좋네요. 본받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본받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어떤 단어가 쓰여졌냐 하면 슈스케마티조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슈스케마티조. 네, 아직도 따라하시는 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슈스케마티조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 하면 본따서 형성하다, 본따서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따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르다. 그리고 이끌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따서 형성하다, 따르다, 이끌리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본받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명령 가운데에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안녕의 상태가 곧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의 다스림 가운데 거해야 하는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온전한 영적인 분별을 우리 가운데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분별. 분별을 원하시는 거예요. 분별. 영적인 분별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별이 은사적인 영적인 분별을 넘어서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뭐가 주님의 뜻이고 뭐가 주님의 뜻이 아닌지를 깨닫게 하는 그 분별 말하는 겁니다. 너무 편해요. 제가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세상을 조금 바보같이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똑똑하게 살아갈 수 있는 채널이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방법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똑똑하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 따라 조금은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분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별은 주님을 조금 바보같이 따라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들 특송하지 않았습니까? 이 곡이 되게 높아요, 여러분. 아까 안 불러보셔서 모르시겠죠? 아까 박수만 치셔서 잘 모르셨죠? 제가 이 찬양을 수련회 가서 하는데요, 이 찬양 딱 끝나고 나니까 설교하는데 목이 쉬더라고요. 이 찬양이 되게 높은 찬양이에요. 얘네들이 노래를 잘해서 그렇지. 근데요, 여러분 노래만 들으셨습니까? 이 찬양은요, 이 내용도 보통 내용이 아닙니다.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이 시대가 다가도록 거기에 대한 비전이 녹아있는 그런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렇게 가는 시대에 세상이 다 바보 같다고 하고 미련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조금은 바보 같을지라도 세상이 보기에 바보 같을지라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내가 그것을 따라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참된 영적인 안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진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제 녹록지 않다니까요. 이미 우리는 다 공략당했을 수도 있는 지금 시대를 살아갑니다. 무슨 공략을 당했냐 하면 영적인 공략을 당한 시대를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끝까지 쥐어야 될 것은 뭐냐면 변하는 시대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시대,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그 계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그 진리,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대가 원하는 안녕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영적인 안녕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를 받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오늘 예배를 2시 45분쯤 끝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고 또 언제 한번 이렇게 끝내보겠나 싶어서 45분쯤 끝내봐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짧게 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짧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렇게 복잡한 말씀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 똑똑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변하지 않는 성경책을 내가 이 시대가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끝날 때까지도 내가 이 성경 내려놓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평생이 다 가도록 주님의 말씀을 놓지 않겠노라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겠노라고 강한 결단과 신앙의 믿음의 그 고백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대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미련하게끔 만드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새롭게 하심을 받아서, 변화를 받아서 주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